오늘은 가난한 여자에게 배울 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칠레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아타카마 사막. 그런데 이 사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땅이라 그래요. 칠레 안데스 산맥에 위치해 있는데 연평균 강수량이 11m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무려 4,000년 동안 비가 내린 흔적이 없는 그런 건조한 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막에 2015년 3월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하루에만 일부 지역에 23mm 정도가 수주간 퍼부었다 그래요. 그 결과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놀랍지요? 비가 그치자 이 척박한 땅의 곳곳에서 이 파란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거대한 꽃밭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이 아타카마 사막과 같은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자마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막 같은 삶이 꽃밭 같은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만 한다면 사막이 변해서 꽃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수리아 사람, 현재 시리아지요, 수르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즉슨 그녀에게 어린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자,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녀의 삶은 사막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아픔은 혹시 없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아픔 혹시 간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여자에게 배울 점 첫 번째는 주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오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2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당시 이스라엘과 이 수리아, 즉 아람이죠, 아람 땅, 즉 이 수리아 땅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우리하고 일본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자녀를 잡아먹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족속들, 그죠? 절대로 마주할 수 없는 인간들,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 유대 사람 청년, 유대 청년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민족주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무슨, 그죠? 나의 커리어가 필요하고 나의 학벌이 필요하고 나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는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삭개오,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앓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런 전부 문제가 있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존심을 버리고 낮추었습니다. 물이 낮은 대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 때 아람 나라의 민족의 영웅 나만 장군을 아십니까? 그 나만이 남들이 볼 때는 민족의 영웅입니다. 근사합니다. 멋집니다. 존경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살이 썩어가는 문둥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웃 국가들이 아람을 만만하게 볼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두 가지 겸손함 때문에, 자존심을 낮추는 것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계집아이 하나, 그 아이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는 민족의 영웅이고 장군이고 군대 장관인데 집에 몸종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 선지자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런 말을 합니다. 즉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 나서지요. 두 번째는 엘리사가 그를 불친절하게 맞아주는 사건에서 연루됩니다. 아람의 영웅이 왔는데 내다보고 버선발로 달려와서 안수 기도해주고, 그죠? 축복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사환을 하나 보내가지고 그냥 요단강가에 가서 7번 3번 몸을 물에 담그면 나을 것이다, 그 말만 해주고 갑니다. 그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또 역시 지혜로운 종들이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순종했더니만 어린아이 같이 살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멀리 느껴지시거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약 3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참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은혜로 학교에서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25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나름 있었습니다. 다 말은 못하겠고요. 근데 한 3년 전쯤에 정말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연약함도 있었고요. 또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되어서 이제 학교 예배를 하지 마라라는 그런 압력, 압박, 그런 걸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막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바로 떠오른 얼굴이, 물론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그때 바로 떠오른 얼굴이 우리 형님 같은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목사님,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이런 권면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 복음의 사역자들은 시험과 환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거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다가 최근에 참 행복하게 학교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코로나 때문에 간호 선생님, 보건 선생님이 한 분 더 필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분이 채용이 됐는데 초창기에 저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하던 제자가 온 것입니다. 이 아이의 꿈이 저하고 같이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거였대요. 근데 이 아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학교는 못 찾아, 같이 예배는 못 드리지만 뒤에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 간식을 막 제공합니다.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이 간식 맛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요, 막 교회 다니는 애들도 오고요, 그동안 안 오던 애들도 막 오고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오고요, 심지어는 천주교도 막 오고 막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십시오. 예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자에게 배울 점 두 번째는 수르보니게 여인은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은 형제들이, 27절은 자매들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은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이 여인을 보고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을 적대시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립니다. 애원을 멈추지 않자 주님 치명적인 한 말씀을 더 던지면서 이제 딱 끝장내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을 개로 여긴 것처럼 주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버러지 형상을 쫓는 그 이방인들을 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보고 개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나 너 모른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럽고 치사하지만, 포기할 것 같지만 여인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진단에 대해서 아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부터 시작하고 출발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말이라도, 어떤 것이 들리더라도 아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다 맞습니다. 이것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신을 개라고까지 한 그 말씀에 그는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는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인은 그러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주인의 상에서 자녀에게서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이 주인의 아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놀다 오면요, 빵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빵을 먹다가 이렇게 바로 손에 있는 먼지나 이물질을 털기 위해서 빵을 몇 조각 떼가지고 이렇게 손을 닦았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닥에 던지면 개들이 막 달려와서 그걸 막 먹는 거예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혈루증 앓더니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 여인도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절하며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거절 같아 보이는 응답이 있습니다. 걸림돌 같이 보이는 디딤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의 돌청개를 어디쯤인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청개가 평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섭리의 자갈밭에서 돌뿌리에 채여서 발에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믿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아멘, 주님은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 같은 자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를 지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이시다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릅니다. 자, 이렇게 불쌍한 소경거지가 소리 지르면 주변 사람이 도와줄 것 같죠? 주변에 믿음 좋은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래, 야, 예수님께로 가자, 이렇게 친절하게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막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쯤 되면 그죠? 그래, 내 같은 게 뭐 예수님 만나겠냐?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나 같은 자를 찾아오겠느냐? 난 그냥 이대로 그냥 사는 거지 뭐, 구걸이나 하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바디메오가 성경에 보니까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를 지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도 멈추게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는 믿음의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스포츠 전문 칼럼니스트가 있는데요, 성공한 스포츠 스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가 글을 썼는데 글 제목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프로, 정해진 스케줄을 꾸준히 따른다. 아마추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 프로, 자기 기분이 아니어도 훈련에 매진한다. 아마추어, 기분이 안 좋으면 훈련을 미룬다. 프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한다. 아마추어, 노력하다가 힘들면 목표를 포기해 버린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믿음의 진정한 프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아마추어의 티를 벗고 믿음의 프로페셔널,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여자에게 배울 점 마지막 세 번째는 수르보니게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원문에 보면 오라는 감탄사가 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와, 네 믿음이 이 정도인 줄은 내가 몰랐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을 썼던 존 뉴턴 목사님이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죠. 첫 번째는 전혀 천국에 오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인데 와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 사람 분명히 천국 와야 되는데 못 온 거예요. 주님은 그 중심의 믿음을 보셨던 거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주 은혜로 천국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놀란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랐어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 김집사야 네 믿음이 크도다. 오 변목사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오가 아니라 탄식. 네가 네 믿음이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네가 많이 자란 줄 알았는데 안타깝구나. 주님이 그러실까 두렵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 보면요, 이 평행 구절이라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칭찬받는, 약속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막 이렇게 힐난하고 공격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께 이 책망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들은 형식을 갖춘 사람들이죠. 그들은 율법에 능했고 전통에 강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 지도자라고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은 있는데 정신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급기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살다가 책망받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방인 여자였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형식적으로는 좀 부족했지만, 형식은 응성했지만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고 응답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형식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을 강조하다가 잃어버린 정신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이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의 도시이기 때문에요. TV로만 계속 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작은 형님과 함께 야구장을 갔던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살던 집에서 야구장까지, 시민운동장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한 10코스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으로. 딱 야구장 들어갈 차비밖에 없었어요. 그 비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형님하고 저하고 걸어서 그 먼 길을 갔어요. 근데 가는데요, 뭔 줄 몰랐어요. 야구장을 볼 수 있다는 이 설레임 때문에 점점 막 함성 소리가 가까우니까 저도 막 흥분이 되면서 야구장에 딱 들어갔을 때에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파란 잔디밭에 하얀 공, 멋진 선수들의 운동하는 능력, 글러브, 그죠? 경쾌한 타구음, 심판의 콜 소리까지도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간식이 그 사이다고 오징어 땅콩이었어요. 근데 그거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야구만 볼 수 있다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는 승용차를 타고 야구장에 갑니다. 오징어 땅콩 안 먹습니다. 치킨입니다. 치킨. 치킨을 떴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조명, 장내 아나운서, 그리고 치어리더스의 율동, 너무 오래 보면 안 돼요. 집사람 뭐라하기 때문에 막 잠시 보다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재밌게 하지만요, 그때 감격이 없어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야구장에 갔을 때 그 설레임, 북받치는 감동,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목사님을 보면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장로님들을 보면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멋진 인생을 사실 수 있을까? 기도하는 권사님의 소리를 들으면요,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 제가 사도신경도 잘 못 외우던 제가 설교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감동이 없어요. 그때 감동. 그때 주님하고 찾던 그때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감동 속에 있으십니까? 담임 목사님을 뵈면, 교육자들을 보면 마치 우리 주님을 뵌 것처럼 참 귀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헌신하는 그 모습이 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권사님들의 기도하는 그 소리가 마치 천사의 찬송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형식에 치우쳐서 정신은 상실해버리고 주님이 보실 때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 다시 주님 주시는 첫사랑 회복하고, 사랑한 내 아들아, 사랑한 내 딸아, 이제야 네가 본 모습을 찾았구나,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그 모습이구나,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감히 주님 말씀 들을 것 떨리는 가운데 전하였습니다. 예수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약속을 받아 우리 주님 나라에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아들 딸로 오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주님 만나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형제 자매들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들만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귀한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속에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